성찬 성례전이 있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전해지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랜 코로나를 극복하고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삶 속에 예배와 신앙생활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선하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목사님을 보내시어 저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사역을 통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러브갓 러브피플의 마음으로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힘들고 지친 지체들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진행될 성찬 성례를 통해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5월 마지막 주일 본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주일 본문과 겹치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에 받았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성찬에 관한 감동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안에 활발한 교제가 있었고요, 기도에 힘썼으며 기사와 표적이 있어 세상도 두려워하는 모임이었고 영적 권위를 지녔습니다. 또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길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고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난 주일에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도 닮고 지켜야 할 모습으로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마음 중에서 특별히 함께 음식을 나누었을 때 그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였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이 말씀,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함께 읽었던 말씀 이전에 42절이 이것을 약간 요약해 놓았습니다.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이전에 41절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라고 하고 바로 이어받는 부분이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 3천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듣고 교제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문화성경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죠. 거기 예루살렘 성전 모형의 사진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들이 있는 그걸 보는데, 여기에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마 그 광장을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이긴 합니다.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였다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각각 작은 소그룹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함께 모이길 힘썼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3천이 늘 한 번에 다 같이 모였다기보다는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길 힘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음식을 나누는 건 3천 명이 한 번에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눴다기보다는 각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음식을 나눴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그 모임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다 모여서 먹는 일들은 아마 연례 행사라든지 특별한 경우였을 테지만, 그런데 서로가 함께 모이는 일들은 정말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각자의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집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함께 모이길 힘썼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우리 말씀을 더 깊이 한번 가보고자 하는데요, 이들이 당시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실 때 내가 올 날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을 때 성전에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근데 성전에 모였던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출교하겠다라고 유대교에서는 이미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다른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많아지고 커질수록 예루살렘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더 환영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반대작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반감이 폭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스데반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자격지심, 그들의 자존심을 긁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의 핵심에 바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주일 본문 중에 아모스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죄와 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지서, 예언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의 이유는요,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오경에서부터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열방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을 때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한 핍박이 있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있는 자들이 더 빼앗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죄악이다, 그것에 대해 내가 벌을 내리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렇게, 우리 모세오경 생각해 보면 자주 나오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입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가 그 성 안에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는요, 당시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그 중동 안에서 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굶주린 사람들이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이웃에게 담보를 잡을 때, 겉옷을 담보를 잡으면 저녁에는 그 담보물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이불처럼 쓰는데 그 추운 날씨에 이불까지 담보 잡지 말고, 담보 잡았던 것마저도 다시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가져온 것마저도 돌려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헐벗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충실히 그들을 섬기라, 그들을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차츰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치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떼어가니 이스라엘 안에 이웃을 서로 돕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가에 나왔는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나눔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해야 할 그 모습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음식 나눌 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6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먹었던 장소가 어딘가요?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장소가 길거리가 아니고요, 어디 센터가 아니고요, 회당이 아니고 집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과 다른 부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음식 나누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우리가 기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일 겁니다. 그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만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아마 남겨놓지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 집으로 초청하여 떡을 떼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고 그 말씀이 넘어갈 때마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음식을 나누는 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쁨과 음식을 나누는 게 기쁨이다. 순전한 마음,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있는 일이고 강조하지 않아도 잘 해오는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온전한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라고 하였던 이 말씀이 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이 모습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모습,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그 배고픔을 헐벗음을 나누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온전하여져 있습니다.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저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인데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누군가는 그 모임 가운데 속하고 싶다,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테고요. 유대교회에 남다른 감정이 있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면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욕먹는구나, 오히려 그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 입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난 겁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요,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 속해서 더욱더 유대교를 섬기려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의 상징이 누구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 바울이라 불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모임 안에,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떼는 모습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지금 성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새 언약이라고 하셨던, 언약의 피라고 하셨던 그 피를 나누는 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함께 음식 나누는 모습입니다. 우리 음식 나누는 모습 언제가 제일 가깝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음식 나누는 모습 할 때 주일 예배 후에 음식 나누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주일 예배 후에 음식 나누는 이 모습이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남아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예배 후에 음식 나누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음식 나누는 게 더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 명선교회도, 우리 교회도 음식 나누는 그 자리를 보면 정말 긴 줄을 서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자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긴 줄을 서서 음식 먹는 그 모습이 줄 길게 서서 사실 어디 가든지 그보다 더 맛있는 밥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그 음식, 점심 해결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왜 줄 서서 그렇게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교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교제하고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이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에 그 긴 시간 줄을 서서, 그 고생하며 줄을 서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기쁨이 그 자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순모임을 교회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또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아서 또 함께 모이기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여서 교회로 모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도 참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그 교회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정을 돌아가며 가정에서 모이고요. 함께 예배한 후에 음식을 나누는 모습들도 덜어봅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신가요?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피부로 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가정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전의 기억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명선교회에 처음 교육전도사로 왔을 때 우리 교육전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잤습니다. 토요일에 집이 멀어서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주일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자는데요. 토요일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녁 어떻게 할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저희를 불러주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지금은 이제 어차피 다 떠난 분들이니까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권호회 목사님하고 심기성 목사님하고 셋이 그렇게 같이 잤는데 셋이 있으면 항상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시 마치고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조금 늦으면 한 8시에 그 집에 가서 항상 밥 먹었습니다. 항상 밥 먹었는데요. 저희는 그 밥 먹으면서 목사님 참 좋으시다 라고 생각했고요. 목사님 좋다는 생각과 함께 참 이게 좋은 일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사모님 참 좋으신 분이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을 열어서 밥을 나눈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때 같이 나눴던 반찬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밥, 김치찌개, 김치, 김, 가끔 가다가 다른 반찬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먹을 때 그 김치를 딱 먹으면 김치가 흐물흐물합니다. 어찌나 사모님이 오래 고아놓으셨는지 오셨는지 무슨 사골국 먹는 것 마냥 김치 사골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심기성 목사님이 먼저 전임이 되시고 나중에 권호영 목사님 전임 되시고 났을 때는 이제 이 모임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까지 해서 또 같이 그 식사의 자리를 이었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섬겨주시는 분도 그렇지만 갈 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면서 한 번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철이 없어서 못했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나와 함께 나누는 그 자리를 정말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전사님들 저 계시는데 저희 집으로 오라 그러면 저 전사님들이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게 막 베풀어 놓는데 그걸 그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하는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의 마음에도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일상이 되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에 이것을 특별히 기록해 놓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시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집을 열어놓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열어놓는 사람도 부담이고요, 초대받는 사람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제자의 증거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길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집으로 초대하면 오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먼저 교제하고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공동체가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온 공동체가, 온 교회가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명선교회, 우리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뗄 수 있는 그 부담 없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찬 성례를 함께 하시겠는데요. 제 기도하고 우리 성찬 성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을 떼기를 기뻐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우리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명선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찬의 중요한 성례전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성찬의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기억을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놓으시며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사랑의 모습의 실천이기를 또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실 때에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내가 실천하시겠다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몸에 담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먼저 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길 다짐하고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님들 함께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찬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1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어떻게 그 옛날 초대교회가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제 세상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늘 떡과 잔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함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저희 중에 성령 충만이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몸에 담고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성찬 성례전을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